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회에서 그렇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지금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하냐라고 물을 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지금 삶에 만족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우리 집사님 아멘 하셔서 감사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최고의 가치는 행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삶. 그래서 행복한 삶, 그게 최고로 가치로 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다. 한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여러분, 세 가지는 만족이 되어져야 돼요.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은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야 되겠죠. 의식주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삶을 행복하다 말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뭐 하려고요? 의식주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 보면요, 참 세상의 말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벌 옷을 가지지 마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두벌 옷도 가지지 말라요.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의복이 이게 의가 이게 너 두벌 옷도 가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옷 한 벌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몇 벌의 옷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게 만족스럽지 못해서 더 좋은 옷, 더 나은 옷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두벌 옷 가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는 거. 그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예. 너희는 어느 마을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하는 그 집에서 머물러라.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얻어먹고 다니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그렇지, 얻어먹는 거예요, 얻어먹어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 전도할 때에 제자들이 뭐하러 마을에 내려갔습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먹을 것을 구하러 얻어먹으러 간 거예요. 동냥하러 가, 동냥. 밥 좀 주세요. 우리 선생님하고 밥을 먹어야 되겠다고 얻어먹으러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집입니다. 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대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집도 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의식주 이 세 가지에 대해서요, 하나도 만족되는 게 없어요.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로 가라. 나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뭐냐? 행복한 것이다 라는 것에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는 겁니다. 그 속은지도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 가치도 세상 사람 똑같습니다. 어떤 삶을 원하시면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거와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추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자기 삶이 행복하지는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그 행복과 만족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닷물을 퍼마시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퍼마시는 거예요. 목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이게 성경적인지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인지 그 생각도 안 해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면 믿는 자들은 최고의 삶의 가치가 뭐냐? 행복한 삶이 아니고 복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복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삶은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여러분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물을 때, 또 교회에서 물을 때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보다 일단 되물어야 됩니다. 당신은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 만족함,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여러분 지금 일반 사람들이 추구하려는 만족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고요, 고난 받다가 살아간 사람이 수많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물을 때 당신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그들은 물을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당신은 천국 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이 있어요.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해요. 밤잠을 자지 않고 잠이 올까봐 먹는 것까지 절제해 가면서 공부를 한다니까요. 그렇게 몇 회를 한다. 몇 회를. 여러분, 그러면 그 청년, 그 학생에게, 고3 학생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게 행복합니까? 행복 안 해요. 행복 안 하다니까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치르고 빨리 취업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대학 갔으면 이런다니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진학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취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자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취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학을 위해서 합니다. 이게 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가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진학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취업을 위해서 합니다. 그게 뭐냐? 영적으로 천국을 가고 천국을 누리되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주소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천국이고 뭐고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걸 천국을 누려도 그냥 똑같이 누리는 게 아니라 큰 상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수험생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 공부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힘들어요. 고난이고 역경이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자체로서 행복한 것이 목적이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진학과 취업이 목적인 것처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어 사는 자가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누가 물으면 당신은 행복합니까? 물으면 당신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주세요. 정신이 번쩍 들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어떤 행복을 묻는 거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물으면 당신은 어떤 행복을 묻는 겁니까? 지금 나에게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불행한 사람처럼 여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소망이고 믿음이 뭐가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복 있는 삶이 여러분 목적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삶을 살려면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 읽는 자, 그 다음 듣는 자, 그 다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세 가지예요. 처음 뭐라고요? 읽는 자, 그 다음 듣는 자, 그 다음 지키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읽는 자라고 하는데 읽다라는 이 말은요 글을 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 아나기노스코스라고 한다. 아나기노스코 발음하기 힘드네. 이 읽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수형입니다. 단수형. 근데 이 뜻이 뭐냐 하면 깊이 연구하여 다시 알다라는 뜻이에요. 깊이 연구하여 다시,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깊이 연구하여 다시 아는 걸 말합니다. 깊이 연구하여 확실히 아는 걸 말합니다. 이 뜻이 확실히 알다, 다시 알다. 이전에 알던 것이 아니라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아는 걸 말해요. 이게 이는 그냥 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읽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건 계시록 그냥 계속 읽으면 복이 있겠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100번 1000번 그냥 읽어서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읽다라는 뜻은요 연구하여 정확하게 깊이 알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깨닫는 알물 말이에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속뜻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 읽는 걸 말합니다. 이건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깨달은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설교를 이건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단수형. 그런데 그 뒤에 여러분 읽는 자 그 다음 뭐라고요? 듣는 자. 이 듣는다는 말은 이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이 뜻이 뭐냐 하면 들어서 깨닫는다는 걸 말해요. 들어서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들어서 깨닫는다. 이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듣는 사람은 어떻게? 여러 사람인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장면입니까? 그래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는 삶을 말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삶은 복된 삶이다. 아멘.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그냥 줄줄줄 여러분 자 성경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읽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떤 뜻인지 깊이 연구한 것을 가지고 설교자가 설교하는 거 이거 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외치는 것을.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많은 회중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아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뜻이 깨달아 알아듣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듣는다는 것이 그냥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구나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천지를 창조했을까?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설교와 말씀이 있는 회중이 있는 그 예배의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이 복 있는 삶이다. 그런 예배의 자리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삶은 예배하는 삶을 말합니다. 깨닫는 성경이 있는 그 예배하는 삶. 그러면서 또 하나를 말하죠. 뭐 한다고 3절에? 뭐 하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지킨다는 이 헬라어가 테레오라는 테레오는 보존하다라는 뜻입니다. 지켜낸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야, 우리의 전통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그거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을 지켜라. 테레오 지켜라. 그럼 여러분 좋은 전통을 지켜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통을 지켜가려면요 내가 그 전통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웠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그 전통을 잊어버리지 않게끔 각인을 시켜요. 그 전통을 이어가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이 전통을 지키려면 나는 이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전수해야 되겠죠.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나 혼자 그냥 이거 아니에요. 지킨다는 것은 뭐냐?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우리는 왔다가 가고 또 가지만 그 복음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나 혼자 알고 끝나버리면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대로 지키는 것은 내가 알았다면 이것을 또 내 자녀에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그도 알게 계속 이어 전통이, 바른 전통이 이어져 가는 것이 여러분 지키는 겁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정확한, 구원받는 사람의 정확한 열매가 뭐냐? 나무는 열매로 한다. 나무는 열매로 한다. 그러잖아요. 나무는 열매로 한다. 아니 뭘 나무로 열매를 알아요? 저도 여러분 감나무 보면 열매 안 들어 감나무는 알아요. 배나무도 알아요. 복숭아 나무도 알아요. 잎만 봐도 알아요. 예, 대추나무도 알아요. 성당 옆에 대추나무 길거리에 이렇게 가지 축 쳐져 있죠. 지나가면서 하나 톡 따먹고 싶은데 그냥 지나갑니다. 똑 선악과 같아요, 어떤 데. 자꾸 커져요, 이 열매가. 열매가. 거기 지나가다 똑 주렁주렁 달려 있어가지고. 그 호로 하나 톡 따먹다. 목사가 저걸 지나가다가 그러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나. 왜 꼭 달려 있을까요, 여기에?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계속 이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안다는 말씀 왜 하셨을까요? 꼭 뭐 열매를 봐야 되겠어요? 딱 나무를 보면 열매를, 이게 무슨 나무인지 전문가들은 대부분 알죠. 이게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복숭아 나무인지. 저도 아는데 전문가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열매로 나무를 안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그 나무가 대체 무슨 나무겠어요? 무슨 나무일까요? 사람이요, 사람. 그 나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다릅니까? 생김새는 다 사람이지. 그런데 사람의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입에서 나온 입술의 열매, 말이 열매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가 뭘 알고 싶으냐, 하나님께서 천국 나무인가 지옥 나무인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들어보면 복음이 나온다. 이거는 천국 나무구나. 복음은 비진리다. 이거는 지옥 나무네. 무슨 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 야, 저 사람은 참 제목일세. 사람이 무슨 나무예요? 참 큰 제목일세. 사람이 나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 말을 이렇게, 말은 다 뜻없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사람을 두고. 그래서 이 창세기나 뭐든 보면 이게 여러분 이게 비밀이 많다. 이 말이 비밀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냥 지나가지만은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 지킨다는 것은 뭐냐? 나무는 열매로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바른 나무라면 지키는 건 뭐냐? 또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키는 자가 복되다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뭐냐? 내가 알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증언하고 이것을 나눌 때에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정 짓는 것이 여러분 입술의 열매입니다. 아멘. 그 열매라는 거예요. 그 전도는요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도를 본인이 직접 뛰쳐나가서 하든지 아니면 함께 돕든지 하여튼 둘 중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협력자가 되든지 아니면 나가서 선봉에서 외치는 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목사를 돕든지 자기가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전도인이 되든지 전도인과 함께 하든지 그를 후원하든지 하여튼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진짜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말입니다. 바로 지키는 삶이 복되다 했으니 결국은 그런 거예요. 읽는 자는 몸이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말하거든요. 그래 읽는다는 거예요. 그냥 글자만 읽는다는 게 아니라 이 글은 이런 뜻입니다고 풀어서 읽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자는 복수입니다.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삶이죠. 결국 지키는 건 뭐냐면 이들 예배를 통해서 계속 대를 이어서 말씀을 지켜나갑니다. 그럼 오늘 제가 10년 넘게 이 말씀을 외쳤으니 여러분들이 말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자녀에게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지켜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되다 했는데 그것도 여러분 연구하여 확실히 아는 것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연구는 하는데 이게 오답이야. 오답.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 사람 혼자 죽으면 다행인데 여러 사람 죽이려고요? 목회 그만해야지. 그런 목회를 하게 되면 여러 사람 죽이는데요, 혼자 죽지 못하고 여러 사람 죽여요. 나중에 무슨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처단을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열심히 연구하는데 오답이야.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여기 표시해 놓고 사도행전 13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7절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시작.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자, 안식일마다 뭐 한다고요? 외웁니다. 성경을. 그런데 그것을 예수로 바로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뭐하여?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거예요. 겉으로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또 지키는 자 복되는 자. 그러니까 자기들은 읽는 정도가 아니에요. 외워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읽고 들었으면 외워버렸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읽고 듣고 지키고, 이것은 자기들의 전통과 장로들의 전통과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들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철저했습니다. 그러면은 표면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오늘 1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야, 이 사람들은 진짜 복된 사람들이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그뿐 아니라 외워버렸네. 진짜 복된 사람이네.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무슨 말입니까? 연구된 것이 오답이요, 오답. 그러니 화다 이 말이에요. 화. 제대로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왔으니까 7장. 사도행전 7장. 그럼 지킨다는 게 대체 뭐냐?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52절. 7장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선지자를 죽였단 말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자, 그 의인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5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세가 받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요한 그 히브리서 2장도 가야 되는데 복잡하잖아요. 그냥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모세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 이 말씀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받고도 뭐하지 아니하였다?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거 여기 지키는 게 나오는 거예요. 테레오가 지키자는 게. 그럼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지키는 자가 복되다 할 때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킨다는 건 뭘 두고 하는 말이냐? 지금 예수님을 죽였냐 살렸냐 이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구약의 율법을 다 받아들였는데 구약의 율법을 자기들은 제사를 철저하게 드리고 안식일을 지켜온 거예요. 지금 할례를 행하고 그게 자기들은 지키는 건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제사의 제물이 전부 예수님이었거든요. 아멘. 그 제사의 제물이 예수님이었어요. 그 피가 보혈의 피였어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였어요. 자기는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의식만 연구를 한 거예요.
각을 뜨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며칠에 불사르고 어디에다 버리고 무슨 짐승을 바치고 철저하게 연구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전통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뭐냐? 예수로 알지를 못했네. 그 연구해서 안 그것이 뭐냐? 더 철저한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더 철저한 율법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 저는 경험해서 알아요. 제가 율법 10년 전에 율법으로 살았을 때 말입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십계명뿐 아니라 모든 성경을 다 지켜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 스스로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해마다 금식을 했어요. 해마다 매일 한 끼 금식, 기본 한 끼 금식. 그리고 고난주간에는 올 금식. 그리고 1년에 몇 차례씩 금식. 이것이 제 율법이 됐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율법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더 철저하게 최고의 율법을, 최고의 성경을,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보고 싶은 게 제 욕심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막 그렇게 자랑하는데 나도 이 사도 바울보다 더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저는요, 철회하면서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막 그렇게 여러 번 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율법을 연구하니까 더 율법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게 뭐냐?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주일날에 몇 걸음 이상 가면 안 된다. 몇 개 이상 뭘 들면 안 된다. 이런 게 다 세세하게, 그런 율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에는 있는 거예요. 왜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더 철저하게 뭔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오답이니까. 사실은 율법을 연구하고 제사를 연구하면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걸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걸 연구하면 할수록 오답이죠. 더 사람을 죽이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시겠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마다 외우는 성경이 있었으나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되다 땡. 근데 오늘날의 교회에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읽으면서 대부분 그래 한다니까요. 계시록 말씀 읽기만 해도 복됩니다. 듣기만 해도 복됩니다. 지키는 자는 더 복됩니다. 웃기는 소리. 누구 서기관 바리새인 만들려고?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깨닫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깨달았다면 죽이지 않았겠죠. 천사들이 전한 율법을 바꾸도 지키지 않았다. 너희들 깨달았으면 너희들 안 죽였겠지. 못 깨달아서 죽였지. 지킨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이게 내가 뭘 선행을 행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이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지키는 자인데, 복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성경이 있잖아요. 시편 1편이죠. 우리 한번 시편 1편 한번 가봅시다. 시편 1편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그렇죠, 악인의 꾀가 뭡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그들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에 철저했던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 악인들이지. 그 율법의 대가가 성경에 누굽니까? 바울이 했던 사울. 그 사울로 처음에는 뭐 했으면 교회는 뭐 했습니까? 핍박했죠. 악인이었죠. 악인. 그들을 갔으면 지옥이지. 근데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죠. 여러분 율법신앙으로 강령하고 율법신앙으로 가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악인.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죽으면 다행인데 여러 사람 죽인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지금 아무리 말을 해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은 그들이 서지 않는 건데 가르쳐준다는 섣버렸죠. 그런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는 뭐하는 자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보는 것 동시에 반가워가지고 봐라 율법이다. 율법을 따르는 자다. 아이고 나 정말 답답해서 여기에서 율법이라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문자적인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묵상하는 자로다. 뭐더러 묵상하겠어요? 깊이 묵상해서 연구해서 알아야 되니까 묵상하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깨닫는 복음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 중에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복의 근원.
그러니까 또 찬송가 생각나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예수님이고,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잖아요. 그때 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복을 준대요. 그 복이 뭡니까? 네, 그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있죠?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복이라는 말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절대로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가 바울이 되었을 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 3장 8절 가보세요. 갈라디아 3장 8절. 아유, 하도 큰 소리 치다가 조용하니까 너무 조용하네.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복음을 전하되. 뭘 전했다고요? 복음. 모든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하였는. 그럼 이 복이 위에서 뭐겠어요? 아니, 그 위에 말씀해.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 어디로부터 오겠어요? 복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깨닫는 그 자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을 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육신적인 행복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요, 그 사람은 그냥 이 세상 살다가 다른 데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그냥 더 이상 살기 싫고 너무 힘들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거 고비 넘기고 나면 행복한 날이 오겠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세상 사람들 하는 소리예요. 오늘 이 고비를 넘겨도 또 그들이 볼 땐 불행한 삶이 이어지는 것 같아도, 언제 죽을지 몰라서 감옥에서 사자밥이 될지 몰라서 순교자의 피를 뿌릴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순교자의 마음, 그들이 내일이면 좋은 날이 오겠다 그 생각했겠어요? 이제 내일 사자 입에 들어갈지 모레 들어갈지 오늘 갈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더 좋은 날은 살아있을 때 기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죽기로 작성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행복이 아니에요. 복된 삶이지. 아멘. 천국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이라 그러지만요,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가지고서는 계시를 하나도 몰라요.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냥 읽어가지고는 하나도 모른다니까요. 대접이 나오고 막 불이 내리고 용이 나오고, 무슨 용이 전설의 고향이나 있지, 여긴 이렇게 많지, 용도 머리가 왜 이렇게 또 많아? 여러분, 그냥 읽어가지고서는 하나도 모른다니까요, 계시를. 그래서 기록 영감 시대가 있었고요, 해석 영감 시대가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능력이 필요하대요. 해석. 기록하는 것도 필요하면 해석도 필요하대요. 해석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문자적인 성경만 성경이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여러분 삶이 성경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성경이고, 오늘 하루가 성경이에요. 오늘 하루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해가 떴죠, 해가 지죠, 하루 시작이죠, 끝이죠. 천지 창조했죠, 이 세상 끝나죠. 해가 뜨고 지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끝이라니까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봄이 왔죠, 가을 겨울 왔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이게 성경을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루의 삶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해가 떴다 졌다 이렇게 아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성경 아는 것처럼 한 해가 지나갔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았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아멘. 해석에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하루의 삶을 보면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내 삶을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남과 비교하면서 주눅들거나 좌절하거나 또 자녀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비교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의 행복의 기준을 해석하면 안 되는 자기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는 복된 삶이 무엇이냐, 말씀의 삶이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자기 삶을 재해석해야 비로소 그 사람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처럼 자기 삶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은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깨닫지 못했으면 그런데 깨닫고 난 다음에는 오죽했으면 어떻게까지 이야기했겠어요? 로마서 14장입니다.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더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석 자체가.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중에는 누구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그럼 누구를 위해 산다는 거요? 주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그럼 누구를 위해 죽는다는 거요? 주를 위해.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산다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이 사람은, 바울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 이게 뭐냐? 지키는 삶이에요. 지키는 삶. 이제 이 말씀을 전수하는 삶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입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죠?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알맹이를 알고 그 사람, 말씀 깨닫는 말씀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이 행복한 삶을 노래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참으로 없는 자같이, 부족한 자같이, 세상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추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연구하여 정확히 알고 이 말씀을 깨달아 들음으로써 이 말씀을 지키고 전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 그들의 질문 앞에 당신은 천국 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당신은 진정 복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우리의 삶에 우리 육신적으로 추구하는 행복이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소망 바라보면서 복 있는 삶의 그 긍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